여러분 혹시 사막 메뚜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막 메뚜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시작된 이 메뚜기 떼가 바다를 건너서 아시아 지역으로 몰려왔고, 이란, 또 파키스탄, 인도 이런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도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 이 사막 메뚜기 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다 이렇게 설명한 분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사막 메뚜기가 처음 발생한 곳은 2019년 12월 달에 인도양의 그 온도가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폭우가 막 쏟아졌는데, 이 아프리카 지역에 동부 지역에 폭우가 엄청 쏟아지니까 온도는 높고 습기는 많고, 그러니까 메뚜기가 살기 아주 적합한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메뚜기 떼가 불어났는데, 그 메뚜기 떼를 가리켜서 사막 메뚜기 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로 사막 지역에 주로 여기 사는 그런 폭발적인 메뚜기가 생긴 것이죠. 이 메뚜기 떼의 가장 큰 피해를 먼저 본 지역이 이 아프리카 동부 지역입니다. 보니까 거의 한 달 동안에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또 우간다 이런 지역을 완전히 썰어버렸습니다. 이 사막 메뚜기 저 그림을 찾아보니까 일반 메뚜기보다 몸빼 한 2배가 크고 최고 긴 것은 7cm 정도 된다는데, 7cm 어느 비교하게 보니까 거의 참새 크기마다 됩니다. 참새는 딱 떨어지죠. 참새 크기만큼 큰 메뚜기. 어릴 때 제가 메뚜기 되게 좋아하고 잘 잡아먹었는데 그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이 메뚜기 떼가 불어났다는 겁니다. 자기 몸에 2배나 되는 과일이나 농작물이나 또 이런 풀, 꽃, 닥치는 대로 다 뜯어먹어버리는 것이죠. 이놈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데 하루에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냥 단숨에 해치운다 그럽니다. 이들이 또 하루에 150km를 날아간답니다. 150km를 떼를 지어서 날아가는데, 심지어는 바람을 타고 바다도 건너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바다를 지나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서남 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을 거쳐서 중국에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아직까지 이 메뚜기를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한 방법이 아직 개발이 안 돼가지고 나들마다 또 이런 머리를 썩고 있는데, 겨우 살충제 정도로 막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아주 기발한 아이들, 획기적인 아이들 낸 게 뭔가 하면 메뚜기의 천적이 오리래네요. 오리. 그래서 오리떼를 10만 마리를 양성해가지고 이제 10만 양병을 군대를 양성한 다음에 이 메뚜기를 잡아먹겠다 이런 작전을 세웠다가, 오리떼는 무리수에 사는데 이 사막에 사는 메뚜기가 또 이게 안 맞아가지고 취소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한국에도 올 건가 이 관심이 많았대죠. 근데 한국에 있는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메뚜기가 히말라야라든지 중국의 이제 거대한 산맥을 넘어오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일들이 그냥 잠잠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뉴스 못 봐서 그렇지 아프리카 지역이나 서남아시아에 여전히 메뚜기들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약 6천억 마리가 그냥 하늘을 완전 덮어버리니까 새까맣겠죠. 와서 덮치면 나만 노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생뚱맞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애굽에서 건너온 민족이 하나 있는데 이때가 막 새까맣게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민수기 22장부터 22장, 23장, 24장까지의 석 장에 걸쳐서 2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발락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발락, 발람. 앞에 있는 발락은 모압 나라의 왕이고, 발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이나 점쟁이 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애굽 땅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기고, 먹을 게 없으니까 하늘에 먹을 게 떨어지고,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 물이 터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온 사방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마음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 생가부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이 발락이 자기 앞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했던 이야기를 듣고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에 심히 부담을 넘어서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번민했다. 골치가 아픈 거죠. 생각하면 머리가 찌끈찌끈한 그런 상태에 처했다는 겁니다. 4절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 발락이 말하기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걸 다 뜯어먹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소를 키우는 유목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가 풀을 뜯어먹는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다 뜯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 애굽에서 온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사이 풀을 다 먹어치웠다는 겁니다. 아빠 말씀한 것처럼 메뚜기 떼가 덮쳐가지고 남긴 게 없으면 초토화시킨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한 나라가 와가지고 이 땅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코압과에 닥쳐온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이게 전면전을 펼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는 겁니다. 발람은 누군가 하면 그 당시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살고 있던 아주, 우리시로 말하면 아주 용한 점쟁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용한 점쟁인가 하면 거기서부터 모압까지 거리가 한 640km인데 640km 멀리 있는 그곳의 용한 점쟁이 소문이 여기까지 다 들렸다는 겁니다. 상당히 꽤 아마 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저주하면 그 저주가 막 들어맞고, 누구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막 들어맞고, 이런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많은 재물과 함께, 복치라 그러죠. 복치를 많이 가져다가 사람을 보내서 그 발람을 데려오도록 초대를 한 겁니다. 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갈 때 너희들이 여러 나라를 지나갈 건데 그 나라는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지나갈 일이 있으면 양식은 사 먹고 물도 사 먹고 땅만 길만 이용하지 그 사람들 다투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이라는 나라와 싸울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았더라면 이 모압 왕이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지나가고 말 건데 괜히 건드려 가지고 나라가 패망을 당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왜 이 모압이나 또 암몬이나 뭐 이런 아모리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고 그들과 대절해가지고 결국 전쟁을 벌여서 망하게 되는가? 왜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한테 사탄이 못 이기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보면 하나님과 사탄을 완전히 박멸시키고 심판하신 이야기는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딴지를 걸죠.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속였죠.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속여서 먹게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기에는 사탄의 전략이 통한 것처럼 보이고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때 뭘 말하시죠? 가죽 옷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장차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탄의 머리를 밟고 박살낼 거다 하는 말씀은 이미 창세기 3장에부터 선포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진행돼서 요한계시록 되면 완전히 심판받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큰 전체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절대 하나님이 대항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포기를 모르는 게 사탄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해서 실패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혹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향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선택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죠. 사탄이 이걸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딴지고 또 방해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신약에 넘어오면 그 공격의 대상이 교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에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한 민족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각 나라 각 족속에 흩어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 공격의 대상을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사는 것도 꼴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편은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두려워하고 오늘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듯이 사탄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두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공격도 하지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만 또 공격을 멈추지 않고 이게 사탄이 계속해서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발락은 많은 복제와 함께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지요. 와서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발람이 뭐라 대답하는가 하면 하룻밤 여기 묵으라는 것입니다. 하룻밤 잠자면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지 말라 하는지 들어보고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웃기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사람 하나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선지자 아니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러죠. 이거 참 넌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하나님 그 발람에게 그날 밤에 또 말씀해 주셔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발람이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온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물었을까요? 몰라서 물은 거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동산나무에 숨었을 때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묻죠.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어디 숨었냐 머리카락 보일라 그런 거 아닙니다. 뭘 물은 겁니까? 너 왜 거기 있냐는 겁니다.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냐는 것입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데 네가 해야 할 일이 뭔데 왜 거기서 그 일 하고 있냐 이거 물으신 것이 하나님의 물음인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저 발락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22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아주 명쾌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네가 저주할 백성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은 발람의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주할 사람들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 봤다가 잘 마음에 들면 복 주고 아니면 복 안 주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미 내가 복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이미 복 주려고 마음 먹었고 이미 약속했고 그걸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이야기를 발람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전입니다. 손에 잡히는 땅이나 눈에 보이는 뭔가 주어지기도 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미 그 민족은 복받은 자들이라고 부르셨고 그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된 법이 없죠. 그러니 엄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발람에게 가시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 백성은 나로부터 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작정하신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감히 네가 저주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이 발람에게 꾸중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한번 작정하신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자꾸 오해하죠. 나 같은 것을 나는 버리실 거야.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 날 뭘 좋다고 이쁘다고 축복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작정한 그 작정을 끝까지 가십니다. 중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와 하나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지만 하루아침에 또 바뀌지만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시길 끝까지 영원토록 계속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와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인인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이 복받은 삶의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대충 아신 분 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꽉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을 보호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슨 일 있어도 내 이름을 걸고 이런 이룰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발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돌아가라. 그때 돌아갔습니다. 갔더니 발락 왕이 듣고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의 모습이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복채, 더 높은 지위 사람들, 더 많은 행렬을 꾸며가지고 또 보냅니다. 다시 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와서 이스라엘에 한 번만 저주해주면 당신을 우리 땅에 가장 높여줄 것이고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발락의 생각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괜히 하나님이라는 신 때문에 이 발람이 좀 끓이껴서 안 온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말 듣지 말고 내가 가장 좋은 거 줄 것이고 가장 높은 자리에 너를 올려줄 테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오라는 겁니다. 한 번만 하면 내가 모든 게 보장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눈 딱 감고 한 번 먹어, 네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하죠. 이거 먹어라,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하늘 한 번 뛰어내려라 라고 말하므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전략입니다. 속여 먹는 것, 거짓의 영을 주고 분리령을 벌려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이게 먼저 가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발락이 그렇게 발락의 왕의 말을 전해 들은 발람이 이렇게 말하죠. 22장 18절 보십시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말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람이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만 정확했지 행동은 안 따르죠.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도 오늘 밤 여기 묵으라. 혹시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한테 다른 말을 할지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발람의 속셈이 확 드러나죠. 뭡니까? 탐심입니다. 은금을 잔뜩 가져오고 최고의 자리를 보장하고 뭐든지 이루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지난날 하나님이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마라,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고, 하나님 혹시 다른 말 할까봐 내가 들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탐욕이죠. 옛날이나 오늘이나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다 여기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탐심입니다. 탐욕, 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지위에 대한 욕심, 다른 사람 인기와 명예에 대한 욕심, 여성에 대한 욕심, 다 이런 욕심에서부터 우리 모든 죄악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탐심이 가장 무서운 죄라고, 그건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 안 하면, 조심하지 않으면, 아니 조심해도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도체에 깔아놨습니다. 도체에 깔아놨습니다. 여차하면 발목을 챕니다. 여차하면 우리의 골무가 됩니다. 우리를 잡아뜨리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목사가 되면 꼭 중요할 세 가지 있다 항상 배웁니다. 첫째, 돈에 초연해라. 돈 욕심 내지 마라. 그냥 교회에서 주는 대로 받지 더 달라 말라 따지지 마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명예에 탐내지 마라. 얼마나 높은 사람들,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고 얼마나 인기가 많은 사람, 그것 욕심 버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여자입니다. 남자들에게는 여자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아라. 한 여자에게 만족해라. 한 여자 선택하는 순간 모든 지구의 반의 여자를 다 버려라. 이런 가르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무섭거든요. 이 목사가 아니가 모든 사람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기, 명예, 욕심,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성에 대한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꼭 사탄은 이걸 갖고 유혹을 해오는 것입니다. 이걸 갖고 잡아뜨리고 이걸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사람을 가라 그러십니다. 가라. 하나님 가라는 거 허락하신 걸까요? 그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야, 그렇게 힘드냐? 그럼 가라. 그런데 항에 덧붙이죠. 가긴 가는데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네 입을 네 입이라고 네 마음대로 입 열지 말고 내가 주는 말만 해라 라고 단서를 붙여서 가게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 가다 보니까 저 길 한복판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은 못 봅니다. 누가 봤죠? 나귀가 봅니다. 사람은 못 보고 짐승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보았다는 겁니다. 나귀가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길을 가다가 주인을 태운 채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발람이 이놈 미쳤다고 어디 길을 놔두고 밭에 들어가냐고 막 채찍으로 때렸어요. 나귀도 못한 인간이죠. 나귀만 또 못한 인간. 여러분, 인간이 탐심이 놓이게 되면, 탐욕에 사로잡히면 나귀보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눈과 귀가 다 벌어버리고 양심이 굳어져 버렸어.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죠. 또 내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이 아닌데 하면 안 되는데 버젓이 그냥 일들이 오늘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에게 계속 당부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다. 성령 충만 아니면 그걸 끝이 아니고, 성령 충만 아니면 역시 탐욕이 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게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밭에서, 양쪽에는 담벼락이 서 있고 그 좁은 길 가운데 칼을 두고 서 있는 겁니다. 역시 발람 못 봅니다. 나귀가 봤습니다. 이제는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타고 있는 그 주인의 발을 담벼락에 그냥 비빈 겁니다. 이 발람이 또 이놈 미쳤다고 막대기를 꺼내다 지팡이를 꺼내고 두들기 패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나귀의 입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그 입을 잠시 여셨습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이나 때립니까? 깜짝 놀란 발람이 뭐라고 하면, 네가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이지. 왜 길 놔두고 엄한 데 가뇨? 내 발을 왜 여기다 부딪히냐고. 너 내 속에 칼이 없으면 너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다시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당신이 오늘날까지 평생 탔던 나귀 아닙니까? 내가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나귀가 따지고 가는 겁니다. 나귀한테 혼나는 주인, 혼나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발람의 눈이 밝혀집니다. 하나님께 떠졌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발람이 깨닫죠. 이게 가면 안 되는 길이구나. 그래서 지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죠. 아니라 가라고. 근데 가는데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시는 네 입에 주는 말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엄한 소리 하지 말고 내 입에 주는 그 말만 하라고 하고는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람이 모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모압 왕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저 국경까지 와가지고 아주 두 쌍술로 환영을 합니다. 어서 오시라고. 그리고는 세 번을 옮겨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높은 산 올라가서 저 보여주면 저 백성 저주해달라고 세 번이나 부탁을 하죠. 그런데 세 번 다 이 발람은 저주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을 막으시기 때문에. 네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하지 엄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그들을 저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23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높은 지를 주겠다 약속하면서 데려와서 저주해달라 그랬는데 세 번이나 거절하니까, 사실 이게 위험한 일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어쩌면 죽여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를 2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 이 백성을 꾸짖지 않았는데 내가 뭐라고 이 백성을 꾸짖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냐?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라고 그가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발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도 하나님 그 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를 막으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서 말씀에 이 말에 대한 교훈이 너무 많죠. 부담스러울 만큼 우리의 말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따지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에 생명과 멸망이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람이 그런 사정이죠. 잠언 15장 28절에도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기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냥 다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말이 어떤 말이냐 아십니까? 생각 없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이놈아 저거 이게 제일 위험한 말이겠어요. 깊이 생각하고 그를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도 아니한 사람을 입을 이렇게 막으시는가? 나귀를 통해서 그 주인을 꾸짖고 여호와의 사자 칼 들고 앞에 막아서기도 하고 또 3번이나 데려가는데 입을 막으셔서 결국 그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저주를 받을 위기에 있었을 때 그만 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내 백성 건드리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 부모로서 겪어본 마음이 아닙니까? 누가 감히 내 새끼 건드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이 백성 내 백성인데 누가 감히 이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러냐? 라고 하나님 지금 나서신 겁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 한갓 무당이 점쟁이가 한 말에 하나님 이렇게 예민하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무당이 뭐라고 한 말 저주한다고 해서 그게 뭐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길을 막지도 않을 건데 하나님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냐는 겁니다. 설사 발락이 주장한 대로 요청한 대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저주했다 치더라도 그 저주가 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인데 하나님 계획하신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하나님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 640km는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거기 나귀를 이용하고 사자를 동원하고 온갖 막 동원해서 그 입을 철저히 막으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내 백성을 어느 정도 책임지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딴 이유 없습니다. 내가 내 새끼를 어떻게 책임지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간 그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지키는지, 얼마나 보호하는지,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는지를 하나님 그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나귀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 통하여 하나님은 확정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 이 말 주신 이유는 여러분도 확실 좀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내가 성도라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여기는 확실 좀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자꾸 흔들리니까,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정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망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망하는 걸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고귀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피를 값을 주고 샀는데 그렇게 존귀한 보배로운 자가 됐는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쉽게 포기하냐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 제발 좀 이거 좀 확신하라. 이 프라이드는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자부심은 가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난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딸이야. 누가 감히 하나님께 제 나를 해줄 거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내 실력이나 내 노력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까불거나 교만할 수는 없죠. 겸손한 겁니다. 겸손하지만 마음의 자부심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거하고 비굴한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겸손해지죠. 실력이 있으니까 낮아지는 거지. 진짜 실력이 없는 사람은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걸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남의 머리 숙이는 걸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를 위해서 나는 머리 숙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진 자부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1절 35절에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안 떴나요? 영어로만 떴네. 영어로 읽을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어지는 38절 39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확신은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이 확신은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 확신마저 무너지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아들을 값주고 사시는 존재인데 이 확신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저주할 수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역시 하나님 교회 역시 저주받을 수 없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선포하시고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르칠 동안에 여전히 어려움도 만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 겪기도 하고 혹은 오해를 받아 어려움 겪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만날 겁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되새길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값주고 사신 존재라는 사실, 이 확신만큼은 흔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저주의 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 축복이 터져나오게 한 것이죠.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꾸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다리를 팍 부러뜨려 갖고 못 가게 만들든지 나귀가 갑자기 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려 가지고 못 가든지 아니 하나님 사자 칼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겁먹어서 못 가든지 이렇게 막았을 될 텐데 왜 굳이 그 사람을 모압까지 가게 했었을까? 왜 가게 했을까요? 저주를 막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게 만들어서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낸 겁니다. 가게 만드셨던 것이죠. 딴지를 한번 걸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렇게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일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저주받으면 안 되는 백성이 맞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 그렇지 않죠. 저주받아도 할 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주받아도 할 말 없던 사람들 아닙니까? 뭘 근거로 우리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받는 게 당연합니다. 아니 저주를 안 받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저주를 안 받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저주를 안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나 정도 되면 혹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건 진짜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건 교만인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누군지를 못 깨닫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그 저주를 왜 막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저주를 하나님 왜 다 안 내리십니까?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저주의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 받는 게 맞는데 당연한데 그 저주의 값을 누군가가 지불했다는 겁니다. 식당 갔는데 나도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 나가면 제값 밥값을 지불하고 갔습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내고 싶어도 그 안에서 안 받습니다.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짓들을 하며 살았지만 실수하고 오해하고 뭐 했지만 하나님 그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를 거두어가고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공짜인 줄 알았는데 그냥 값없이 받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 값을 치른 겁니다. 계산했다는 겁니다. 페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성도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이미 복으로 바꿔내신 그 주님의 은혜에 사는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다 합력의 선이 되는 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 받는 어려움, 환난, 오해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미 그 주님 안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 결국은 지나가면 합력의 선이 된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의 사랑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우리 소망이죠. 나만 보면 소망이 없는데 말씀을 보면 소망이 또 생기는 게 우리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재미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신 사람의 재미죠. 상황을 보면 저주가 맞는데, 상황을 보면 불평이 맞는데 입에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 게 비밀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오히려 무슨 치냐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 이미 알거든요. 경험했고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갖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포기할 줄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발악을 할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말씀에 서려고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하려면 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유혹하고 또 협박하고 또 저주할 것입니다. 자연재해를 동원해서, 세상의 사조와 풍주들을 동원해서, 심지어 이단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심지어 목사나 혹은 성도들이나 교회의 부도관이를 막 들추어서 봐라 교회 봐라, 교회가 이 모양이지, 이렇게 저주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틀어막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내신 것처럼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시작되어졌고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으며 오늘도 말씀이 이끌어가는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거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게 맞습니다. 박해가 있습니까? 잘 가는 겁니다. 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박해라는 게 뭐 때려 죽이겠다, 목 자르겠다, 그거 아니라도 조롱하고 비난하고 눈을 흘리고 그렇더라도 내가 경건을 위해서라면 그건 맞다는 것입니다. 경건이 아닌데 받는 건 박해 아닙니다. 그건 벌 받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이미 다 막아내셨고 저주를 다 치르셨고 우리에게 복을 보장하고는 사실,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길 얼마인지 모르지만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봐라, 내가 했지?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손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셨습니다. 나를 깨우쳐가면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소망입니다. 이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각 나라 족속 백성이 모여서 구원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를 높이는 그 찬송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인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소망을 꽉 붙잡고 잘 버티셔야 되는 겁니다. 버티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냥 버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여전히 교회가 또 일상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비판이 올 겁니다. 더 심해질 겁니다. 모르긴 해도. 그러나 그때 우리는 말씀을 꼭 붙잡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복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야,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든든하게 서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